4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과 세상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조롱받으시는 왕의 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세상 권력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온 공회가 모여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치적인 운동으로 번질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분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왕이 맞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다시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전하셨거든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실제로 매달라고 하였고 그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조롱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로마의 왕도 아니었죠. 그는 왕이신데 유대와 로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왕이셨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기독교와 세상 정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정치적이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부분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유대 편도 로마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것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속한 상황에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이사가 더 중요하고 가이사가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서지 못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지 우리는 정치적이지도 또 비정치적이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되 어떤 정치적 권력도 절대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정 정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치 주장할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치적 권력도 그 안에 일반 은총의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타락의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치적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견해나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만약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정치적 권력이 우상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들이 모두 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조롱받으시는 왕의 능력을 다루는 단락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우는 총독의 관저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전체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를 둥글게 엮어서 머리에 관으로 씌웠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영광이 빛난 게 아니라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갈대를 묶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고요. 얼굴에 침을 뱉었고 조롱하고 절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은 장렬히 못 박혔습니다. 누구도 그분이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나간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라. 사람들은 그의 말에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롱받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조롱하는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묵상해낼 것은 조롱은 우리의 불신과 적대감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의지를 함께 드러낸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조롱은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내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과 구원자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우리의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을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를 믿지 못했죠. 우리도 종종 고난이 찾아올 때 힘으로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방식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의 조롱받음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모욕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존하셔서 부활하셨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으며 조롱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국 얻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내게 위협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외쳐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죽이는 게 능력이지만 나는 죽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빛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제9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이 정말로 그분 한 몸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좌우로 찢어졌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절정이고요.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어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진 어둠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어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셋째로 그 결과 예수님의 어둠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휘장 사이로 그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그분 스스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로써 그 어둠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맞은편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 고난은 컴컴한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둘째 주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지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